말씀의 제목 주님께 하듯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 하듯.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지켜야 될 의무를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 속한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이 윤리적 의무를 실천함을 통하여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사회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의 수혜자들은 종과 가난한 자들이고 약자들이고 부인들이었어요. 즉 여자들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래서 사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먼저 아내들, 19절 남편들, 20절 자녀들, 21절 아비들, 22절 종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원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세밀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서보밋 이런다는데 사실 이게 뭐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밑으로 들어가라 이 표현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근데 어떻게 써놨나요? 배번에 설명에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되어 있어요. 마땅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피팅이라는데 옷을 우리가 사러 가다 보면 옷가게 대부분 이제 저것도 남자들은 그냥 대충 보는데 여자들은 옷을 입어보죠. 그래서 이제 그 입어보는 옷을 피팅룸이라고 그래요. 피팅룸. 옷을 맞는지 안 맞는지 허리가 통이 큰지 그죠? 폭이 큰지 이런 걸 맞춰서 피팅룸. 이게 아내들이요. 이것이 주 안에서 피팅이다. 맞는 일이다. 맞추어 보는 거다. 이게 남편들에게 아내는 맞추어 주는 거다. 이게 아내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아내를 하와를 주실 때 이유가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주님 주시면서 어떻게 주셨죠?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래서 피팅 남편을 솔직히 남편이 완전히 서게끔 도와주는 입장으로 피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것이 마땅하죠, 그죠?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는 남편이 좀 그 시기에도 좀 남편들이 다 부인들보다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들어본 사람 있어요? 다 똑똑한 건 아니거든. 그래도 피팅 좀 그렇긴 해도 복종해주라, 따라주라 뜻이. 복종이 뭐 우리는 막 굴종의 의미로까지 생각해 그렇진 않아요. 따라준다는 뜻이거든.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따라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옳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마땅하다, 알맞다, 뭐 좋아 보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돼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복종의 법칙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종의 법칙이 뭐냐면 남편 아래에 있다 보면 보호 아래에 있는 자의 의무로서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의무도 보호받는 사람의 의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건 다 받으려고 해요. 아내가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왔는데 좋은 건 남편 월급 통째로 내놔. 좋은 거죠? 월급 안 받아보신 분 많잖아요. 그죠? 남편이 맨날 술만 먹지 한 번도 일해가 갖다 준 돈 못 받아본 사람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편도 못 받아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 아래 있는 자의 의무는 뭐냐면 그렇게 남편이 돈을 주면 그걸로 이제 벌어온 돈 갖고 먹고 살면서도 남편이 밥 해주기 싫다 그죠? 밥 안 해준다. 월급 주는 날만 해준다 그죠? 그런 사람도 많다 하대. 월급 주는 날만 그리고 남편 보고 용돈 받아 쓰라 한대.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30만 원 준대. 많이 주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안 주는 걸 수도 있죠. 그죠? 차비도 해야 되고 점심도 사모해야 되는데 억지로 사는 거지. 근데
보호 아래 있는 자의 자가 자기로서의 의무,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남편이 열심히 땡볕에서 일해가지고 벌어온 돈이 갖고 주고 남편 밥을 해주는 게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이죠, 그죠? 밥 해줘야 되잖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밥을 안 해줘. 나도 오늘 노느라 피곤했어. 당신이 해먹어. 그 바른 의무 아니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종의 의미는 우리는 막 일 시키는 강제로 뭘 시키는 게 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피팅, 네가 아내들이요, 네가 남편하고 피팅 조화되고 같이 살려면 좀 맞춰줘라 그래요. 아래 남편 보호 아래 있는 의무도 좀 해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의 보호 그늘이 없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최악의 경우 어찌 되죠? 헤어지자 하지. 밥 한 번 안 해주는데 그래 한 달에 한두 번도 제대로 안 해주면 계속 들로 산으로 아이고 오늘 내가 모임이 지금 바깥에 꽁꽁이 가야 돼. 당신이 알아서 먹어. 내일 또 계속 그러다면 그죠? 몇 번은 참아주겠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는갑다,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이 복종의 법칙을 악용하지 말아라. 또 남편들이 악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복종의 법칙을 이해해봐라. 보호 아래 있는 자의 의무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편에게 맞춰줄 부분 밥을 해달라면 좀 밥 해주고 국수 끓이라 하면 좀 끓여주고 네가 끓이 먹어.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거에서 좀 더 우리가 너무 권익을 주장하는 것보다 아내들이요. 네 할도리는 네가 할도리 해놓고 남편에게 주장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19절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또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사랑이 뭔가를 몰랐는데 사랑의 뜻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뽀뽀해주고 막 안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뭐라고 돼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좀 말아라. 이거 뭔 말이냐 하니까 영어로 보니까 하시란다는 거예요. 거칠게 대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만 대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많죠? 천지다, 천지, 진짜. 너 무시는 말도 안 되지. 무시는 당연하고, 그냥 막대하게 세상 사람들도 제일 하발집 취급하는 사람 천지거든. 제가 볼 때 살다 보면 주변 사람 천지, 그리 많은 사람 많았어. 거칠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냥 아랫사람 종보다 더 심하게 대하는 사람 많더라. 그게 옳지 않다고, 지금 2000년 전에요. 화도 바울이 지금 종이 만연했고, 여자들의 인권이 아예 없는데, 지금 이래 얘기해주고 있잖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초창기에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 들어올 때, 대부분의 여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아내들의 권익을 지금 얘기하고 유교 아니죠? 남녀 상류 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교 뭐야? 삼종주도 해갖고, 남편을 따라야 된다, 부모를 따라야 된다, 자식을 따라야 된다, 계속 강요하고, 여자들은 뭐 무조건 복종만 가르쳤거든. 근데, 기독교들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이 권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있고,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계속 이게,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좀 괴롭히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말을 벌써 기독교 2000년 전에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들어야 될 남편들이 저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남편들아.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obey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일에가 중요해요.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냥 한두 가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일이라고 써놨잖아요. 부모가 올바른 판단으로만 얘기하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거든, 부모가. 잘못된 판단이 있고, 부모의 공부가, 배움이 자식보다 대부분 짧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한 교훈처럼 들리는 고면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되도록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이 children, 자녀의 본성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가족으로서의 훈련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연단되기 때문에 자녀들아, 네 눈에 보이는 네 옆에 있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걸쳐서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라 라고 해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섬김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 너희 부모가 엉터리로 말하고 엉터리로 요구하고 명령하더라도 모든 일로 하나님 뜻으로 받고 순종해라. 뭐 그런 의미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아비들아, 이제 남성 중심의 사상이기 때문에 아비들아, 여기서 뭐 어머니들아, 어머니들이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약간은 이제 약간 남성 중심의 사상을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나중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죠. 집에 가서 할 말 있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서 남편이 입을 통하여 나중에 교회 와서 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쪽 사회에 대해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지만 그것은 그 유대인들과 헬라식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그건 오해는 없어야 될 어쨌든 남성 중심의 사상으로 동일하게 엄마들이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비들아 이렇게 부모라고 이제 총칭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아비들아 자녀들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영어로 엠비터라는 단어인데 감정을 통해서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 성가시게 하는 말은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심정을 감정을 상하게 해가지고 불쾌하게 부모 만나는 자체가 껄끄럽게 만드는 거. 이걸 할 말 있어요? 껄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아비들아 했는데 뭐냐면 원망하게 만들어 그거 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게 만드는 걸 자꾸 건덕지를 만드는 대부분 뭘까요? 뭐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나 부모를 원망하게 될까요? 맨날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 모르는 상관없는데 공부하라 안 하죠? 대부분요 차별하기 때문에 차별. 자녀들이 몇 명 있으면 차별한다는 거죠. 차별 사회거든. 우리나라도 유교시대 영향으로 대부분 장자만 존중했잖아요. 장자 또 남자만 여자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이야 공부도 안 시키고 천지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심이 됐다는 거예요. 불공정하게 대하는 거 가족끼리도 형만 장자만 아주 대화하고 모든 거 해주고 말이야 유산도 말이야 장자만 다 해주고 말이야. 나중에 가면 마음에 어머니가 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학교 가는데 꼭 가방은 제일 큰 형만 사주고 말이야 사주고 우리는 책보 들고 다니고 신발도 운동화 좀 사주고 우리는 고무신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 그래서 상실감이 이 자녀들에게 생기기. 그래서 누적이 돼서 표현이 정확하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은요. 마음이 쓴맛으로 가득하게 하지 말아라. 쓴맛 알죠? 쓴맛. 쓴바기 같은 거 먹으면 아주 쓰잖아요. 그죠? 마음이 쓴맛으로 가득해서 부모가 부모를 해야 돼. 좋은 감정이 안 생기게 하는 걸 이걸 노엽게 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대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아비들이여 자녀들을 좀 공평하게 대하라. 차별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땡땡만 사랑해.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 뭐예요? 요셉이죠. 채색 그 걔만 좋은 옷 입히고 차별을 하고 딴 사람 형들이 다 뭐 시켰어? 일 시키고 보내고 그죠? 요새는 안 시키고 그냥 구경시키고 심지어 감도 누가 일하는 거 나한테 일러봤죠? 이런 거나 시켰다니까요. 공부할 때 공부 제일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차별을 시킨 거라. 그러니까 그 공부로도 그렇죠. 니 쟤는 잘하는 니왜 못하냐 막 이렇게. 왜냐면 사람 머리가 다르거든. 이런 거 갖고 하니까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다는 말은 부모가 화를 내는 게 맞는데 자식들도 화를 내는데 이 노엽다는 단어를 화낸다는 의미로 받지 말고 마음이 쓴맛으로 가득 차가지고 부모에게 대하여 감사보다는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하는 걸 이 노엽게 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주온에 갔다 이런 생각해서 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나? 그럼 뒤늦게 지금 자녀들이 뭐 잘 연결되고 전화 한 번씩 통하면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저 역시 이제 그래야 되죠. 충격받았네요. 그 다음에 22절 종들아. 이제 종들에게도 얘기해요. 여기서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도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위치인데도 억울한 일 당했을 때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요셉의 예를 들면 요셉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억울하죠. 그죠? 좀 형들한테 잘난 척 했죠. 볕단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더라. 해와 달 별들이 와서 절하더라. 그죠? 자랑을 했거든. 꿈 얘기도 하고. 그런데 미움받을 짓을 좀 했어. 그죠? 그런데도 이제, 구덩이에 던지고, 팔려가고, 가서도,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뭐 할 때 또 억울하게 또 누명 써서 감옥 가고, 그죠? 그런 게 있는데도, 어쨌든, 좀 순종의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다 하나님이 하신 나를 주님이 도구로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요셉은 인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요셉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그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 막 이런 부분들이 한 부분이나 나왔다면 아마 요셉이 큰 일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모든 일에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돼.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다, 지키다, 순종하다는 단어가 모든 일에 순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에는 주인이 말이니까 따르는 것이 좋은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라 시킨 이유가 그들 눈이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우리 번역에 그런 게 한 표현도 안 나오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널 뭘 시켜놓고 일 시켜놓고 하나하나 눈여겨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 뭐예요? 테스트거든. 요거 한 가지 제가 하는 거 보고 더 큰 일을 시키고 저 사람에게 더 좋은 일들을 내가 복을 내려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 그렇게 눈여겨 안 보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냉수 한 그릇 떠와라. 자기도 떠먹을 수 있어요. 바로 옆인데. 그런데 보고 있어 일부러. 제가 억지로 지금 저 뒤에서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사실 다 보고 있는데 벽에 반사돼서 다 보이고 있어. 억지로 다 가는 거 하고 뭐라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르죠? 그걸 보고 있다는 거야. 그걸 써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눈이 너를 눈여겨보고 있고 그것으로 그들의 호의를 얻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뭔 뜻인가 하면 그들이 일을 시켜놓고 눈으로 쳐다보면서 호의를 베풀려고 일부러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호의. 좋은 페이버라는 영어다 이랬는데 그래서 노예로서 처지는 사실 환경은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노예니까. 그죠? 당장 벗어날 수 없으면 노예로서 처지를 시키는 대로 하며 사는 것이 훨씬 그리스도인이지만 종으로서 의무로 본 것이에요. 이 말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종이지만 믿음 생활함을 통하여 천국이 소망이 된 자는 새겨 들어야 할 말인데 주인의 호의를 얻어야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겠죠. 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노예제도를 장려한 것은 아닌데 환경을 넘어서서 저 노예제도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종된 심정으로 결국 우리에게 내리는 이 성경 말씀 있는 말씀이 다 내가 좋아서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한테 껄끄럽고 하기 싫은 말씀도 많거든.
그 말씀을 종된 우리 하나님 날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아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좋은 것, 복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순종이 최고임을 이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귀절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라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섬겨야 해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마. 성경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인을 뭐라고? 공경함으로, 존경함으로, 또 다른 표현은 존중함으로. 근데 성경이요 리버런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존경함으로 해요. 그래서 주인을 눈가림만 하고 속일 수 있지만은 그러지 말고 너희는 주인 사실 늘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두 눈 뜨고 늘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대하는 자세, 종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이라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잘 봐요. 또 무슨 일이든지 또 나오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23절 마음을 다해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며느리인데 뭐 자식인데 뭐 친척인데 뭐 이렇게 아니에요.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대하듯 하라.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요. 바로 옆에 분 계시는데 주님 같으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데 주님 같으십니다. 주님 같으십니다. 옆에 분 주님 같으십니다 해야지. 주님 같으십니다. 주님께 대하듯인데 주님 같다는 게 사람을 대하면 쉬워. 근데 주님 같으면 정말 조심스럽고 주님 마음을 상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중하며 존경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존경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하듯 해봐요. 그런 마음, 존경할 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한 개씩.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눈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 눈의 판단에 따라 눈의 정욕이란 말이 눈의 판단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란 말 나오죠. 눈의 판단에 따라서 쉽게 함부로 도리를 지키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 하면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주께 대하듯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기업의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24절 기업에서 예전 성경 번역으로는 유업을 주께 받게 된다.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님께 대하게 사람들에게 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 상속을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업의 상. 기업은요, 기업체, 뭐 대기업 삼성이나 그죠? SK 이런 것처럼 그런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장님 되는 겁니다. 사장님. 감사하죠? 전국적으로 신자가 삶 속에서 성실하게 바르게 진실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신자의 삶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즉 생활과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요. 우리의 생활, 우리가 생활 속에 어떻게 생활하는 것과 또 사랑,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면서 전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 대하여 생활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본문에 불의한 자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복, 결국 지옥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고 되어 있죠. 또 25절 그 부분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사람이죠.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신이고 유일신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살펴보시죠.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 행동의 근거인 마음을 그래서 감찰하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동의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의 근거를 보여요. 행동의 마음. 저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키는 척이라고 표현돼 눈과 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진심으로 인간인 우리를 위해 진심을 다해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대해 주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신자들 상호간에 오직 한 가지 원칙, 주 예수의 은혜대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주님을 대하듯 섬길 대상으로 모든 이들을 섬길 대상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받을 상이 기다립니다. 아멘.